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0장입니다.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받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입으로 시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묶고 있는 끈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서로 묶여져 있는 끈이 있다면 그 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묶여져 있는 끈이 있다면 그 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되려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입술의 말과 고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는 진심이죠. 진심을 고백한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입과 마음이 따로 다르다면 그것은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말 따로, 입 따로, 행동 따로, 마음 따로 다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오해는 그들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이런 열심이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성경적 바른 지식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이 없다면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거죠. 또 말씀만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의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 이게 믿음의 의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죠. 누구나 사람 마음속에 있으면 그 마음을, 진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의 고백은 입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마음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진심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심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인격적인 믿음의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이 표현 중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고백할 때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과 같은 그런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선포의 능력도 이 입술로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포할 때 그 이루어지는 능력, 이것을 말의 능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진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름에 세 가지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또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에 이런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도 보면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꿈과 환상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에게나 이것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에서 2장 32절에도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구약에 예언된 구원의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날에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의 길이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그가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전혀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그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반드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구원을 얻은 자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거나 선포하는 자가 없이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히 얘기한다는 것은 강력히 얘기하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하고 힘쓰는 일은 주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비전이고 세계의 선교의 꿈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요즘은 방송 전파의 힘이 엄청나죠. 그래서 직접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고 전하지 못한다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후원하고 또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복음은 끝까지 전해져야 돼요. 중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온 땅에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그제야 오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는 발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다고 복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또 삶을 포기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또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에게도 용기를 주고 새로운 살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새로운 삶의 길을 안내받게 되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인도함 받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께서 같이 동행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5절에도 보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복음을 전할 것 같지만 그래서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우리가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일 좋은 소식은 예수 복음 전파되는 소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도 가야 하고 아직 믿지 않는 자에게도 가야 하고 또 믿다가 낙심한 사람에게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삶에 힘겨워하는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이 복음을 들고 가야 할까요? 그 당연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외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아버지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누가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구원받은 이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들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꼭 선교사가 아니라도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워 그대